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힘든 과정을 잘 이겨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동안 또 예배에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 가족들 또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을 축하하고 또 반가운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연말이 되고 또 한 해의 마지막 날이 지나갈 때는 꼭 이런 표현을 해요. 뭐라고 하죠?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인사를 나눕니다. 참 올해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어려움도 많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이 참 많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왜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받은 축복이 많아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 돼서, 사업을 하는 분이면 사업이 잘 돼서, 영업을 많이 하시는 분은 영업이 잘 돼서, 어떤 시험을 치러서 합격한 사람은 그것이 있어서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복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 그 이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에게 날마다 함께 여러분에게도 보내드리지만 새벽 예배를 보내드리면 새벽 예배를 듣고 또 묵상하고 묵상한 것을 함께 나누는 자매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들었던 레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묵상한 것을 저에게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도 그 말씀을 또 묵상하게 돼요. 내가 놓쳤던 부분이나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말씀이었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저도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뭘 보고 믿으세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막연히 질문하면 대답을 못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2021년 365일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단톡에 올려드렸던 조정민 목사님의 이 365일 묵상, 제가 손가락으로 꼽아보니까 한 5번 정도는 빠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꾸준히 그것을 읽고 묵상하셨다면 여러분은 1년 동안 적어도 책 한 권은 읽으신 거예요. 나는 올해 이 묵상집을 통해서 책 한 권을 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정죄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5번 정도 빠뜨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조정민 목사님의 묵상해 놓은 것을 저는 보내기 전에 먼저 편집을 하고 묵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단톡에 보내고 요일별 기도 제목도 보내고 그 밑에 최근에는 어떤 귀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컬러풀한 데다가 디자인해서 한 말씀을 또 보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2021년 가정축복 기도 제목으로 내셨던 그 말씀을 또 보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신다는 게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잘 될 때는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안 될 때는 조금 하나님이 마시를 나가셔서 나하고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우리의 눈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정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좀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송구영신 예배나 성탄절 되면요 목회자들이 스트레스를 좀 받습니다. 여러분도 일하시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근데 목회자는 이 메신저로 서야 하기 때문에 항상 부담을 느껴요. 물을 왜 제가 자꾸 마시냐면 어떤 분은 설교하면서 물을 한 모금도 안 마시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참 존경해요. 근데 저는 긴장을 많이 해요. 프리토킹 할 때 하고 이 자리에 섰을 때 하고 억양이나 말투도 다르고요. 긴장한 모습을 여러분이 아마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사석에 있으면 그렇게 긴장 안 하거든요. 까불기도 하고 멋쩍은 유머 쓰다가 괜히 썰렁하다 소리도 듣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서면 상당히 긴장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존전의 꼬람대우로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도 믿음으로 서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참 긴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까지도 터치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중압감이 늘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성구영신 예배 때도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가 2021년 52주 전도 메시지 할 때 사용했던 본문이에요. 여러분이 예의주시에서 기억한다면 이 본문이 우리가 전도할 때 썼던 설교했던 그 본문이라는 걸 알 것입니다. 근데 저는 2021년 앞으로 더 나가면 2020년 2021년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냐면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2년도 우리가 바라볼 때는 2021년 12월 31일에서 이제 20분 남았는데 20분 하고 땡 하고 넘어가면 코로나가 갑자기 싹 없어진다는 보장을 못해요. 그런 바람은 있을 수 있지만 보장이 안 돼.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2022년을 맞이해도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없이 좀 하나님 앞에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이 심령 중심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묵상하다가 바로 오늘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있는 포인트는 어디냐면 주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백성 앞에서 이러한 말씀으로 서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냥 말로만 인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삶 속의 말과 감정과 행동과 태도까지도 간섭하시고 만져주시고 주도해 주시고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로 확인하고 확신하고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그러한 믿음을 다시 한번 2022년에 우리가 좀 충만하게 경험해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의 누릴 축복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텐트를 치심으로. 텐트 친다는 게 뭐죠? 내 안에 장막을 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심으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그 시간 급으로 내 안에 계셔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면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충만하면 육신이 충만한 사람, 사르케, 육신이 충만한 사람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2022년에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담대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좀 선포하는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하며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구영신 예배 그 중간에 보면 제가 글을 올린 거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단톡에도 이미 올려드렸고 개인톡으로도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제가 올해 2021년 24권의 책을 정해놓고 읽는 책 중에 일반 서적 중에 하나가 바로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일본의 작가가 썼던 책이죠. 그래서 다년간의 연구와 또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냈던 그것을 결과를 책으로 썼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지에 보면 아시겠지만 고맙습니다라는 말, 우리말로 고맙습니다, 영어로 thanks 그다음 말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나라 말은. 그래서 이 다른 나라 말도 고맙습니다라는 단어를 썼을 때 물이 어떻게 그 입자가 결정체가 나타나는가를 보여준 사진이에요. 작은 거 몇 개만 실었죠. 또 여기 보면 사랑합니다라는 거기 물은 보통요 뭘로 돼 있냐면 물분자 5개짜리가 모아진 거나 6개짜리가 모아진 걸로 돼 있는데 보통 6개짜리로 모아진 걸 육각수라고 하고요. 이 육각수가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몸이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 그림에 보면 망할 놈, 죽여버릴 거야, 꺼져, 영어로 이 손가락 하는 욕 같은 걸 해보면 물의 육각형 결정체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깨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말, 축복의 말, 할렐루야, 감사의 말, 고백의 말을 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회복된다라는 것은 이미 성경의 학자들뿐만 아니라 심리학자들 그리고 성경의 상담자들도 다 이미 우리에게 말해주고 깨우쳐줬던 하나의 이론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이 충만하면 뭐가 바뀌냐? 이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누릴 축복 중에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말이 바뀝니다. 거기에도 있지만 죽겠네, 죽겠네, 죽겠네. 안 돼서 죽겠고, 못해서 죽겠고, 배고파서 죽겠고, 추워서 죽겠고. 올해 제가 신체적으로 달라진 게 하나가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추위를 안 탔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추위를 탑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요즘은 제가 침대에 들어가서 잡니다. 거실에서 침대 안으로 들어간 지 꽤 됐어요. 침대에 들어가서 제가 추워서 전기장판 이걸 온도를 올리면 한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이불을 걷어찹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제가 분명히 들었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더워 죽겠네. 이 죽겠다 소리를 우리는 늘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죽게 있네로 좀 바꾸자. 세 글자 죽겠네보다 힘들어서 죽게 있네, 배고파서 죽게 있네, 어려워도 죽게 있네, 아멘을 안 해도 죽게 있네. 그래야 하죠. 조금 죽게 있다라는 건 뭐냐면 주님의 통치하심, 우주적인 통치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내가 믿고 그분의 인도와 통치를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말이 달라져요. 말이 은혜의 말이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됩니다. 작은 말 하나, 티격태격하는 말 하나도 내가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서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말로 내뱉으면 상대도 부드러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년 2022년이 무슨 해죠? 네? 예, 호랑이해. 그래서 한자로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자축인묘 진사오미 이거 있잖아요. 그걸 딱 맞추니까 무슨 해예요? 임인년이에요. 우리 교 장로님 중에 임인혁 장로님인데 내년은 임인년이에요. 맞춰보니까 올해가 하얀 소띠였잖아요. 내년에는 검은 호랑이에요. 제가 성가대 찬양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서 기도해주고 내려 올라가는데 호피 무늬의 코트를 입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호피 무늬가 공교롭게도 검은 호랑이 무늬였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검은 호랑이. 내년도가 검은 호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검은 호랑이고 호랑이고 하얀 저 속옷 안에 관계없이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어떠한 일이 있는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26절에 보니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26절에 뭐라고 하고 있죠? 한번 보실까요? 26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있어요. 즉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알게 하신다는 거죠. 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셔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언약의 약속들이 생각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의 경험적인 신앙은 하나님이 양념 쳐준 거예요. 그때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양념을 쳐준 거예요. 그럼 그 양념 맛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또 그때 고비를 넘겨가요. 그러나 그 고비 가운데 우리가 늘 붙들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때 하이 CCC, 대학교 때 DFC, CCC로 들어가서 DFC로 졸업을 했어요. 학점이 CCC였다가 DFC가 돼가지고 별로 안 좋아요.
제가 나왔던 한국 제자들 선교회가 DFC고 CCC는 한국 대학생 선교협회 있잖아요. CCC로 들어갔다 DFC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사업을 내려놓고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였어요. 힘들고 어렵고 할 때도 하나님이 꼭 읽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제 머릿속에 기억나게 해주셨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때를 하나님이 제 기억을 그 자리로 끌고 가서 그때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다라고 믿고 고백하며 삽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그럼 어떻게 생각나게 해주실까요? 저는 단언하건대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단히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성경 연구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제 믿음의 신앙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입이 거룩해져요. 입이 거룩해진다는 건 입이 변한다는 건 말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달라져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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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가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나님 받으십시오. 저를 통해 영광 받으십시오.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십시오.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기를 원하오니 찬양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어요. 어린아이처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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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이 아니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누리게 되는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전인격을 얘기해요. 나의 이름이라는 정헌철이라는 이름도 정헌철이라는 사람의 전인격을 나타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두 가지로 얘기해요. 보통 엘로힘이라는 엘이라는 건 신이고 로힘이라는 건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마이티라는 영어가 있죠. 마이티라는 영어처럼 권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여호와, 예호와라는 것은 약속의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엘로힘이다, 하나님이다. 이게 요엘 선지자의 이름이에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요엘 선지자. 그러면 요엘서에서 선포하고 싶었던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의 참 신이시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요엘서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2장 12절에 한번 잠깐 보실까요? 2장 12절, 13절, 14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부름받은 자로서 누릴 축복을 가질 조건이 뭐냐면 12, 13,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엘서 2장 12, 13, 14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방법은 회개함으로. 여러분 2021년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내 삶에, 내 인생에 365일을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돌아갔는지, 믿음의 신앙으로 돌아갔는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내 것을 이렇게 저울질, 천칭 있죠, 천칭. 저울질하면서 내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했는지, 내 말은 거룩했는지, 내 생각은 진실했는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적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했는지, 자아 비판이 아니고요, 나를 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잊지 않고 사용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 그리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2022년도에는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신앙을 가져봐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가야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가야 믿음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도 실패는 여러 가지 많이 있었습니다. 함께 나눴던 적도 있죠, 여러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말이 달라진다겠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저는 아이들이 태어날 때 이 아이들이 첫째, 둘째, 셋째가 태어날 때마다 내가 이 아이들한테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지만 그 목적을 가지고 늘 목적을 가지고 잘해준다라고 하지만 잘한다는 생각은 내 생각이고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아이들을 잘 양육했는가라는 것은 내 최선을 다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 정말로 올바른 양육과 최선을 다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지 못한 때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심과 내 욕심이 달라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욕심을 따라간 적도 많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나를 위한 삶에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저는 너무 감사한 게요. 오늘 장례식 2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아침에 1차로 먼저 2군데를 갔다 왔고 저녁에 이 예배가 있기 전에도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정말 황망한 일이었어요. 제가 최근에도 전화를 했었고 통화를 하고 축복 기도를 해줬던 분인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그러니 가족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인생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내 말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내 욕심과 내 기쁨만을 사는 것은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닐 텐데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뭘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365일 24시간 내 교회와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저녁마다 오셔서 중보기도 하는 중보기도 팀이 오늘 모여서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하고 떡국 끓여 드시고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하겠다고 오전에 일찍 문자를 제가 받았어요. 카톡으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교제를 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도 다 참여를 하셨어요. 저분들은 저녁마다 모여서 무슨 기도를 할까?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2022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잠겨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요 한 박자 늦게 갈 수도 있어요. 인생을 다른 사람보다 2발짝 먼저 앞을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먼저 갔다고 그게 먼저가 빠르기가 중요한 게 아니죠.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빨리 가는 인생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간직하는 2022년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좀 늦게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길이 바른 길이라면 좀 늦게 갈 수 있어요. 저는요 호적신고에서 재수한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호적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어디 가서 몇 년생이요? 나이가 몇 개요? 그러면 호적에 올리지 않은 호적 생일을 얘기했어요. 그저께도 박 목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내년도 생일자를 좀 뽑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호적 생일 날짜에 생일을 바꿨어요. 4월 16일이 아니라 음력 3월 14일로 썼더니 박 목사님이 인터폰을 눌렀어요. 목사님 이거 호적 나이로 하라는 거예요. 집 나이로 하라는 거예요. 앞에는 호적이고 뒤에는 집이니까 에이 그럼 빼고 그냥 호적 나이로 양력 4월 16일로 넣어주세요.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셨어요. 근데 어디 가서 나이가 몇 개냐면 나이 안 어려 보이려고 어떻게 해요? 한 살이라도 더 먹은 나이로 해요. 한국 사람은 뭐가 유명해요? 모이면 뭐부터 물어봐요? 어느 지역? 어느 학교? 그리고 나이가 몇 개요? 근데 거기에 꿀리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세상에 나가면 5살이나 10년 사이는 다 뭐예요? 그냥 친구. 근데 교회는 또 안 그래. 교회 보세요. 선교회 민감해요. 1여선교회, 2여선교회, 3여선교회, 1남, 2남 이거 할 때
한 살 차이로 이거 넣느냐 빼느냐, 나 거긴데 왜 빼느냐, 나는 올라가 있는데 왜 밑에 놨냐, 이거 갖고 민감해요. 웃으신 분은 다 경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호적신고에서 재수했죠. 대학교 때 1지방 떨어졌죠. 또 신학대학원도 원래는 안 가려고 하다가 붙잡혀서 왔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인생을 돌아보면 첫 발을 조금씩 미끄러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 경험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묻는 시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주님, 힘든데요. 제가 가야 할 길이 어디입니까?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저는 대학교 졸업할 때요. 당시 제가 다녔던 학과는 무역학과, 제가 졸업하니까 국제통상학과였어요. 근데 전공의 실력이 좋아야잖아요. 근데 전공 실력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냥 빗불에서 A만 왔다 갔다 하자. 전공이 빗불이면 물론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전공이 빗불이면 조금 A지만 저는 그걸 유지는 했어요. C까지는 전공을 하고, 그리고 교양은 웬만하면 다 A뿔. 믿지도 않아요. 성적표를 보여줘야 되나. 침신대 가서도 언어학이나 설교학이나 조직신학이나 성서학은 다 F래요. 역시 안 믿어요. 제 방에 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는 다 F래요. 언어를 제가 좋아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첫째 아들이 언어에 참 재능이 있어요. 이제 저보다 뛰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기가 참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삶 속에서 다시 돌아오면 내가 원했던 거는 졸업하면서 내가 뭐가 되기를 원해서 이 학과에 왔지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나중에 뭘 먹고 살아야지, 내가 장가를 가고 가정을 꾸리면 어떤 직업을 가지고 가족을 부양해야지 고민은 많았어요. 근데 내 고민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성령의 능력 가운데 말씀에 확신을 주니까 내가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서 하루하루 그 자세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사역자로. 그리고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는 삶을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때 그 언어와 관계돼서 열심히 살았던 그 삶을 목회자로 서서 언어를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삶으로 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쓸데없는 기우를 했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늦게 갈 수 있어요. 내년도 2022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한 발짝 앞에 가지 못하고 뒤로 두 발짝 물러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셔요. 조금 늦으면 어때요? 저는 우리 동일교회가 조금 늦어도 같이 손잡고 같은 걸음걸이로, 같은 보폭과 같은 빠르기로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좀 처지는 분은 어떻게 끌어주면 돼요? 앞에서. 힘드시죠? 어렵죠? 우리가 빨리 가다 보니까 참 어려우실 거예요. 자, 같이 가시죠. 빨리 가는 양반한테는 뭐라고 해야 돼요? 뭘 그렇게 급해? 라고 하지 마시고, 참 건강하신데 우리 좀 챙겨주시고 같이 가시죠. 말 한마디가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있냐면요,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셔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놓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아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이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혹시 남몰래 이런 고민 하시는 분 계실까요? 내가 죽으면 진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오늘 장례식장에서도 그 가족들 앞에 놓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 살아계셨던 선친 1년에 2번씩 꼭 신방을 하고 교회 선물과 저희 집에 있는 선물을 갖다 드리면서 말씀 여쭸던 게, 집사님 구원받은 거 확실해요? 예, 목사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예, 목사님.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분명히 고백하셨어요. 그 자녀들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를 다시 만나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다시 아버지를 하나님 나라에서 가서 볼 수 있다. 예수 믿고 꼭 구원받고 아버지가 있는 천국에 다 가셔야 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심령에 부음받으면 부름받은 자들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확신의 복이에요. 어떤 확신의 복? 구원받았음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의 확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 천국 나라의 백성 시민권을 가진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2년은 이렇게 좀 우리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것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근심과 두려움이 아닌 평강과 은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믿음의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검은 호랑이가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 2022년은 새롭게 달라질 것입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1918년부터 1920년까지 스페니시 독감이 유행했죠. 발병은 미국에서 났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스페니시 독감이라는 별명을 갖게 됐냐면 그쪽 스페인 쪽에서 사람들이 더 많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 1918년, 1919년, 1920년 대4차 유행까지 갔을 때 이 병 걸리는 사람들을 한쪽에 다 모아놨대요. 그러니까 한쪽에다 모두 격리.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슈퍼 바이러스가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내게 너한테 가고 네게 내한테 오면서 여기서 변이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1918년부터 1920년. 그때도 3년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2020년, 2021년 그리고 내년도도 역시 물론 이것이 독감에서 감기 수준으로 떨어지는 상황까지 전 세계로 변해야 죽는 분도 안 계시고 또 이 공포를 이겨나갈 수 있겠죠. 그러나 내년도도 우리는 안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안심하지는 못하는 것과는 별개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터에서도 붙들어 주실 것이고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붙들어 주실 것이고요. 마음도 붙들어 주실 거예요. 영혼도 붙들어 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는 거룩함의 신앙으로도 신실하게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2022년을 승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고자 예비한 그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 잊어도 잊지 말아야 될 것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년도에 믿음의 말을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고 인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새해도 평안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화면에 있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복이라는 것이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요. 가장 좋은 인사는 이런 인사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형통하십시오. 그렇게 한번 옆에 분, 앞뒤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형통하십시오.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가 형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2022년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50장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